5782년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언약하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쉐미타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쉐미타에 풀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이 담아내지는 그릇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생각입니다. 예, 오늘 우리 안에 풀어지고 있는 이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믿음과 생각과 말과 꿈, 이 네 가지 요소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복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이것이 그릇이에요. 이것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변화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면은 원수는 반대로 우리가 이 그릇을 사용할 수 없도록 계속 해방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믿음의 생각과 말, 오늘 믿음의 생각과 말, 이것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는 것. 네. 오늘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이 내게 계시되어지고 예언되어져서 그게 깨달아져서 달려가지는 삶. 그럼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안전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생각과 말이에요. 생각과 말. 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해서 믿음의 생각으로 일으키길 축복합니다. 원수가 여러분에게 믿음 없는 생각,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 의심, 시기와 질투, 많은 것들을 불어넣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버텨서 믿음의 생각과 언약의 말과 능력 있는 말, 그것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다스리세요. 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줄 때 다 동일하게 부어주시는데 받는 척도가 다른 것은 그릇의 사이즈가 달라서 그래요. 그릇의 사이즈가. 결국은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기는 거야. 따라서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긴다. 여기서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작년에 나온 말, 내 복그릇은 내가 챙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과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그릇입니다. 자꾸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9일 남았어요. 할렐루야. 8일 남았나요? 8일. 네. 드디어 90일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네.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일동의 고지로 가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번 주에 완도 출장 잠깐 갔다 왔는데, 가니까 거기는 100일 하셨더라고요. 100일 성경 일독 해가지고, 일독한 사람들 교회 입구에다가 펜을 하나 딱 해가지고 이름을 쫙 해놓은 거예요. 오, 되게 멋있다. 근데 그런 걸 가끔 그렇게 하는 데서 하는 거고, 우리처럼 1년에 12달을 계속 1년에 2번씩 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예쁘긴 예쁘더라고. 이게 함석 같은 데 해놨는데, 그래서 내가 살짝 미혹이 왔어요. 우리도 이렇게 이름을 증거해볼까? 이름을 좀 드러내볼까? 그럼 더 열심히 할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은 철저히 감추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지워져도 괜찮아요. 내가 지워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하울란 센터처치의 이름도 지워져야 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신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온전한 성전 되시고 교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호로록 말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간판, 예수님 오셔서 이제 간판 내려라, 교회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이랬을 때에 간판에 미련 들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뭐에 미련 쏟고 엉뚱한 것,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현상계와 영적인 세계가 동일하게, 그리고 점점점 영적인 세계가 많아지도록,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매 5, 7, 8이 끝나는 내년 가을까지 계속 이거 할 거예요.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 복은 누구나 하나님 주시는 건데, 언약 안에서 아무나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시는 건 다 주시는데 받는 그릇이 다 달라요. 받는 그릇이. 여러분의 복 그릇을 잘 챙기십시오. 네. 그럼 이번에 우리 1월 달에 교회 주년 예배 있는데, 기념품으로 복 그릇을 하나 이렇게 디자인해 볼까? 상징적으로. 싫어요? 아무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 그릇.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바이엘 쉐브를 했어요. 그죠? 바이엘 쉐브. 그리고 그가 뭐 했다? 슈브했다. 슈브는 뭐예요? 돌이켰다. 돌이킴.
이것은 회개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회개와 돌이키다라는 용어를 무엇으로 사용했냐면 살다라고 하는 삶으로 표현했어요. 삶.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다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삶은 뭐예요? 회개로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가던 삶의 방향에서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적과 나의 자아와 나의 바람을 위해서 달려갔다면 이제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보좌,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 이것을 향해 여러분이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 그게 회개이고 돌이킴이에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흔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깨닫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왜 내어놓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주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그냥 경찰서에서 진술서 쓰듯이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요, 저런 죄를 지었고요, 이렇게 죄를 지었고요,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 다음에 돌이켜지는 거,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살던 방향에서 돌이켜야 돼요. 하울라 세터 처치에 와서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돼요. 다시 아까 우리 찬양에서 노 터닝 백 딱 나왔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할렐루야. 그게 슈브예요. 그게 슈브라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오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돌이키면은 뭐가 된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이 시작되고, 이 삶은 뭘 향한 삶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다. 예,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과 요셉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에쉐브, 오늘 우리가 회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돌이킴이 일어나니까 뭐가 오냐? 믿겠지가 오는 거예요. 회개가 주어지니까 뭐가 온다? 믿겠지가 온다. 이거 소피스로 써야 되나? 네. 믿겠지는 뭐냐면은 끝. 완전한 끝. 예. 오늘 우리가 슈브하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돌이킴이 있을 때에 우리 삶에 있던 어떠한 끝, 모든 어둠의 시즌, 이 어둠의 시즌에 대한 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면, 토라는 우리에게 참 놀라운 선명한 진리를 하나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면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이것에 대한 반복이 계속 있어요. 반복.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무엇으로, 어떠한 느낌으로 오냐면은 시즌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시즌, 계절. 네. 계절. 이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늘 우리에게는 반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순환기 안에서 새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여러분 안에 늘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제가 의학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주워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새로 죽었다 살았다가 이 부활, 생명과 죽음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있대요. 여러분의 생명을 일으키고 있는 피 있죠? 피가 심장으로부터 팍 쏴져가지고 온 몸을 돌고 오면은 그 다음에 죽을 거 다 죽고 올라와서 다시 살아날 거 살아나고, 이 우리 몸 안에서 수많은 세포와 피와 이런 것들이 깨끗해졌다가 더러워졌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순환의 반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질서 안에는 날마다 새로운 영에 대한, 새로운 생명에 대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에 어제와 다른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시즌이에요. 그래서 어제처럼 똑같은 삶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날마다 새 꿈을 꾸길 원하시고, 새 비전을 갖길 원하시고, 새 기류 안에서 새로운 그 언약을 추구하길 원하세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점점 우리를 다람쥐 쳇바퀴, 혹시 쳇바퀴 아세요? 다람쥐 쳇바퀴? 이 쳇바퀴에서 여기가 다람쥐가
내 인생 최대의 고비가 와서 다람쥐를 잘 그려야 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람쥐야. 다람쥐야. 자,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뭐예요? 반복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바쁘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다른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학교 회사에 출근했다가 똑같은 일 했다가 집에 와서 밥 먹었다가 잤다가 또 회사 갔다가 계속 반복되니까 뭐가 없냐면은 새로운 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은 뭔가 똑같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뭔가 느낌이 달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 주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인생사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많은 사람들 상담해 보면요, 이 세상적으로 이 뭐라 그러니까 메커니즘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제가 어떤 선생님 한 분을, 영양사 선생님, 이분은 교육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번성과 새로운 확장을 주실 거다. 당신의 재정의 영역에서 특별히 하나님 확장이 있을 거다. 이 예언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받고 아멘하고 받고, 근데 눈 떠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런데 목사님 저는 공무원이라서 10년 동안은 월급이 안 바뀐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계시의 말씀보다 뭘 우선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환경,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쳇바퀴, 거기에 더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새 길을 여시고 새 통로를 여셔서, 여러분 직업은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것들을 공급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통로일 뿐이에요. 이거 통로라는 거, 통로. 회사 잘린다고 인생 망합니까? 안 망해요. 그냥 수많은 통로 중에서 하나의 통로가 그냥 막혔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급자가, 잘 보세요. 통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공급자가 중요한 거예요. 공급자가. 아니, 공급자가 눈시퍼렇게 살아계신데 통로 하나 끊어졌다고 막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오늘 여러분에게 공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공급자가 엘샤다이래요. 엘샤다이. 따라합시다. 엘샤다이. 오늘 엘샤다이 뭡니까? 그 주님의 젖줄의 하나님. 젖줄의 하나님. 엘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뜻인데, 샤다이의 그 원형이 샤다이가 어미의 젖줄을 말하는 거예요. 어미의 젖줄. 그러면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한 엘샤다이의 뭐가 젖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젖줄이.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이 젖줄에 이런 모양인 거죠. 이런 모양. 젖줄이 딱 연결됐어.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허브를 취하셔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있으면, 내가 오늘 엘샤다이와 젖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오늘 주님이 나의 삶에 이 젖줄을 연결하셔서 수많은 뭐예요? 공급의 채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뭐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타 등등, 다양한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하나 잃었다고 막 세상 잃은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루가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된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자꾸 보면요, 후회하게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더 많이 기대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이 의존을 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이전에 교회 다녔던 교회와 이전에 다녔던 목사님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는 분들이 올 때가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상처든, 성도들 향한 상처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상처든.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이 하우나 센터 처치는 새로운 교회잖아요. 그죠? 똑같은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잖아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목회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목회자랑
이 앞에 있는 한명진 목사는 전혀 다른 목회자죠. 네,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더 많이 상처 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거랑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목사님을 섬기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내가 과거에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랑 지금 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연결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새 교회를 주셨죠, 여러분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우리는 매주 새로워요. 우리는 매주 새로운 공동.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새 교회를 주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전 것을 끝나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도 새로운 것을 향한 출발이 필요해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는 허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묶여있는 많은 분들이 오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려요. 그거 후회하느라. 어차피 지나간 겁니다. 돌이킬 수 있나요? 못 돌이켜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세요. 오늘 빅캐치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바가 뭐냐면 너의 어둠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끝나서, 어둠에 터널이 있어요. 터널을 이렇게 가다 보면 이 터널은 언젠가 반드시 끝나요. 언젠가 그 터널이 끝난다고. 그러면 터널 밖에 나왔으면 그 밝은 영광과 빛의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터널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시즌이 변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계절의 변화가 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왔어요. 이번 주가 믿겠지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새로운 시즌이 여러분한테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라는 거지. 이거 깨닫고 새 일을 행하라는 거죠. 근데 시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시즌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데올로기죠. 긴팔과 반팔의 이데올로기. 그 안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땀이 많고 지금 이렇게 반팔을 입었는데도 땀이 이렇게 비 오듯이 흘려요. 이게 다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어떤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 많이 파는 분들 벌써부터 이제 오늘 에스더 전사님 보니까 오리털 파카 두꺼운 거 이러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고 왔더라고. 보면서 야, 저런 거 벌써 저걸 입어? 근데 저는 그냥 가볍게 그렇게 반팔에 가볍게 그냥 후리스 하나 입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1월이 딱 됐어요. 1월 막 영하 막 10도 이렇게 내려가. 그런데도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반팔 입고 밖에 막 반바지 써돌아다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한여름이에요. 막 온도가 막 78도 큰일 나지. 37도 막 38도 막 올라가 엄청 더워요. 그런데 막 오리털 파카 입고 다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고 새 교회를 주셨고 새 사람을 보내주셨고 새 영을 부어주셨고 새로운 공동체를 주셨어요. 근데 과거에 묶여있어.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 하나님 막 빛을 이렇게 조명도, 우리가 조명도 얼마나 막 오잖아요. 막 서 있으면 땀이 저절로 나요. 조명 때문에. 그런데 어두운 것처럼 이러고 살고 있어요. 왜? 눈을 못 떠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못 떠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면 에이, 똑같네 그래요. 아, 이거도 똑같네. 뭐가 똑같아요? 다른데. 교회는 옮겨졌고 새로운 시즌이 왔고 새로운 목회자가 왔지만 여전히 그 교회에 있고 여전히 거기에 묶여 있고 여전히 그 상처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그 어둠 속에 있으니까 새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어둠 시절 끝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왕의 홀로 연결이 되어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 있던 자가, 감옥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장소 아닙니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두운 장소, 가장 큰 어둠 속에서 왕의 홀은 또 어떤 장소예요? 가장 높은 장소 아닙니까? 이 땅에서 가장 밝은 장소, 그리로 옮겨졌어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비전이라고. 이번 주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간에
지난 시절이 어떠한 어둠이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의 홀로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왕의 홀에 들어갈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요 먼저 앉아가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 시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삶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훈련을 해봐야 돼요.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냥 꿈이 아니라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세요. 야곱은 루스 땅에서 비참하게 쫓겨나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베델의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거뒀어요. 그래서 홀홀 단신 하란 같지만 나올 때는 엄청난 대군과 부요함을 갖고 나왔어요. 이러한 인생을 변화시킨 건 딱 하나예요. 뭘?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부어졌어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곱이, 우리 전사님 이번에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는요 해가 졌다라고 표현했어요.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돌아올 때는, 야복강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예. 20년이 되는 이 시간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냥 하루예요. 해가 졌고 해가 뜬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루 안에 우리는 20년이나 삶을 살았을 수는 있지만은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네.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면 여러분의 지난 시간이 해가 지는 시즌이었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 아니 오늘 이 예배 때부터 해가 떠오르는, 네.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영광, 해처럼 밝게, 오늘 찬양 속에 다 나왔네 설교가.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게 오늘 여러분의 비전이 되셔야 돼. 해처럼 밝게 사는 거. 네. 그래서 오늘 요셉의 감옥의 어둠의 시즌이 끝나고 왕의 홀로 옮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이 옮겨지는 과정 안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계시의 영, 계시, 예언의 영, 이 계시와 예언을 말미암아 어떤 인생이 됩니까? 왕의 인장을 취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엔타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엔타임 역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끝나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믿겠죠? 믿겠죠? 우리는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믿겠죠 본문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끝, 엔타임 혹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끝내시고 놀라운 새로운 시작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잠깐 누려지는 그 어떠한 행복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의 것을 끝내셨을 때 더 놀라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이 각자가 보면 훈련의 어떤 정도들이 다 다르고 훈련의 단계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훈련이 끝나면, 왜 내가 훈련해라 그러면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던 훈련이 끝이 나면 하나님이 새로운 훈련을 시켜주시죠. 새로운 훈련이 와요. 훈련이 끝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훈련은 보다 더 높은 차원의 훈련이고 나를 더 영적으로 승급시키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높은 존재가 되게 하는 거죠. 네. 예전에는 먹고 마시는 것을 훈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훈련하게 되고, 그걸 넘어서서 열방을 품게 되고, 그걸 넘어서서 보좌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 기도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기도하는 사람이랑 기도만 하면 주님의 보좌를 보는 사람이랑, 이게 여러분 같습니까? 같은 교회 다르나 영적인 성적이 너무 다르잖아요. 훈련은 이것으로 올라가게 하는 과정이에요. 한 단계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연차가 좀 중요하긴 해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는 다니기만 해도 빡세거든요. 왜냐하면 가만히 다니려고 했는데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냥 은혜만 받으면서 다녀보려고 했는데 계속 괴롭혀요. 시시때때로 괴롭히고, 이게 처음에는 그냥 괴롭혀서 말하다 시험거리를 막 던져주거든요. 제가 20살 때부터 전도사 했어요. 20살 때 하나님 저를 일찍 부르셔가지고 20살 때부터 전도사 하면서 사역만 지금 거의 만 20년 가까이 해가고 있는데, 제가 깨달은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많이 해요. 기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십시오, 모여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설교했을 때는요 아무도 안 모였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새벽에 혼자 나와서 막 예배 인도하면서 있는데 새벽 예배 안 나오던 김 지사님이 싹 들어서 앉아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드디어 내 설교가 먹혔나? 그러면서 혼자 와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 예배 다 끝나고 그 집사님한테 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예배 나오셨어요? 그럼 나는 그러면 속으로 뭘 기대하냐면 전사님 설교 듣고 내 찔려가지고 나왔어요, 이 말을 원하는데 뭐라고 하면 세상에요.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갑자기. 그러면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나는 내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나온 줄 알았는데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성도들은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봤자 기도 잘 안 해요. 그런데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오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도 막 목숨 걸고 기도해요. 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에 성도님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겠구나. 그래서 기도 뜸한 집사님이 있으면 몇 번 찔러봐요. 집사님 예배 좀 잘 나오세요, 기도 좀 하세요. 그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혼자 기도실에서 주님 우리 집사님 보니까 A급은 좀 심할 것 같고 B급 태풍을 하나 B급 태풍을 하나 보내주시면 예배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기도 또 기가 막히게 응답을 잘 하세요. 그럼 뭐 그래서 막 태풍이 몰아치면 막 갑자기 막 기도 열심히 나와요. 그러면서 막 혼자 은혜 다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계속 머무르면 좋은데 꼭 그러고 나서 해결되면은 뜨문 떨어져요. 이렇게 막 뭐 새벽 예배부터 안 나오고 수요 예배 안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그러다 또 발등 떨어지면 다 풀로 다 참석해요 예배 막.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이 믿겠지라고 하는 이 우리 본문을 우리가 이번 주간 토라를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뭔가 시즌의 변화를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이 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오늘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끝이 새로운 시작이고 토라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죽음은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끝이 두려운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이 무섭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오심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울란 세터 처치 정도 되면 주님 오시는 게 막 기대가 돼야 돼요. 내 시간이 끝나고 주님의 시간, 주님의 영혼이 부어지는 게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지금 뭐가 깨달아진 거냐면 나그네 영성이 깨달아진 거거든요. 나그네 영성. 나그네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에 나그네 길이구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뭐예요?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 땅에서 거는 아무 영원한 게 하나도 없구나. 불에 통과한 것이 정결한 것인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마지막 그 심판의 불을 통과할 수 있는가? 못 통과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집착해야 될 것 딱 하나예요. 심판의 불이 왔을 때에 그 불을 통과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것만 여러분 집착하시면 돼요. 거기에만.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입는 옷, 뭐 좋은 옷, 좋은 자동차, 좋은 집은 일단 다 불 홀라당 타거든요. 그거는 이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홀라당 다 타는 하나님 나라 경제 시스템 오면요 주님의 그 경제 시대 시작은 희년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탕감하시고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채무의 영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되지만 주님이 오시면 내가 갚기 힘들던 그 빚도 다 갚아주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요. 안 하세요?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감각이 좀 실제적인 필요가 있거든요. 실제적.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은 다 모든 채무와 빚이 탕감되어지고 끊어지는 것이 희년이거든요. 그 희년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예요. 뭐 그렇게 본다면.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영성이라는 게 깨달아지면 내가 굳이 이 땅에서 세상 것들을 집착하게 되고
매였던 것에 대해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요게요, 주로 노년에 깨달아져요. 노년에. 그렇잖아요. 어른들 보면 좀 이제, 물론 이제 노년에 욕심이, 집착이 더 커지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진짜 좀 별로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 별로인 게 젊은 욕심보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노년이 되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제 보면 막 어르신들이 다 부질없어. 뭐, 야, 괜찮아. 다, 너무 막 세상 것으로 막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있으면 어른들 와서 괜찮아. 언젠간 지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보면 별거 아니야. 근데 진짜 정작 나는 그게 별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깨달아진 이유가 뭐냐면,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뭐 돈을 얼마나 더 벌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 오실 날,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좀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삶이. 예, 내가 그동안 막 지려고 했던 게 나아질 것 같고, 그죠? 근데 헛된 노력을 했던 게 나아지고, 오히려 주님 배울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땅에서 또 이제 그때 되면 또 육체의 기력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아 버리잖아요. 예. 노화를 통해서, 예. 그리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아유, 그냥 하나님 나라가 결국엔 소망이다. 이 땅에서는 다 부질없다. 이게 보통 어른들이요, 노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젊을 때 깨달을 수 있다면, 저 엄청난 진리를 우리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자녀들과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떤 삶의 가치로 살아갈까요?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매이고, 거기서 뭔가 올라가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런 데서부터 더 자유해지지 않을까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나그네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평생을 향해서 쏟아부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주님을 더 가까이 모셔드리는 거, 더 친밀하게 걷는 것. 인생길이 광야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어차피 돌아야 되는 시즌이라면 주님과 함께 걷는 게 제일 낫겠구나. 이게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깨달아진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삶이 기도의 집이에요. 그걸 깨달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 나는 그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예배로 주의 길을 내가 섬기겠다. 그러면서 모여든 장소가 기도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아이압에 가면요, 여러분 뭐 우리가 그 기도의 집인데, 미국 아이압 가면은 기도원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실제로 이제 빌리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냥 게스트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마을이야.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서 이 기도와 예배로 섬기면서 살겠다고 삶을 들인, 평생을 들인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삶을 전부를 드리는 그 예배자가 1000명이 넘어요. 예. 근데 거기에 그 엄청난 삶을 드린 그 공동체 안에 어른들만,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스들과 키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쪼매날 때부터 이 진리가 깨달아져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서 기도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되고, 거기서 양육받고, 거기서 교육받고, 그러면서 뭘 위해서 자라나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날이 마지막 때에 와처들이 되기 위해서. 네. 가끔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레위인 시스템 처음 시작하고 기도의 집 시작할 때에 몇몇 어른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약간 공격적인 뉘앙스로, 목사님이 저 청년들 책임지실 거예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갑도 안 가고 저렇게 기도하고 예배만 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쟤네 인생 책임질 거냐고. 근데 그랬죠. 내가 왜 책임지냐고. 난 책임 안 줘요. 난 책임 못 져요.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겠지. 아니, 저 청년들이, 저 젊은 레위인 사역자들이 나한테 충성해요? 내 일을 섬겨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잖아. 하나님의 집을 섬기잖아요. 아버지 보좌를 섬기잖아요. 나도 거기 일원일 뿐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섬기는 분이 아버지면 아버지가 책임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진리를 깨달아 보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삶인데요.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 애굽을 사는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안이 아니고요. 가나안을 기경하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달라요. 애굽은 세상이죠, 그죠? 애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맨날 저날 이렇게 텐트 치고 싸돌아다녀? 집을 사야지. 왜 저렇게 저장을 저기 기도해야지, 저기 성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 살아? 저 청년이 빨리 돈 벌어가지고 집 사야지, 정착해야지. 응?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뭐예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뭘 쌓아야 돼? 바벨탑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쌓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게요, 다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닿겠다. 이 바벨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근데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 밑에서 막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그냥 집도 아니야 멋지고 살아요. 텐트 치고 살고. 이런 인생들 보면 얼마나 깝깝해요. 심지어 얘네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부유해. 근데 저렇게 무식하게 살아. 저걸로 땅을 사놓고 집을 사놓고 건물을 사놓으면은 탁월해질 텐데, 근데 이걸 깨달으니까 어차피 불에 싸질러서 없어질 거 관심이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는지를 선명하게 봐야 돼요. 예.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사업도 하고 집도 사고, 나도 집 있어요. 예. 집도 사고 땅도 사요. 근데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만은 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보석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맨날 첫날 주일학교 할 때만 그 애들한테만 그걸 맡기지 말고, 응? 다음 주에 우리 연합 예배할 때 천국은 맞지 찬양하세요. 여러분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뭘 사야 돼요? 그 보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거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냉장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땅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취할 수 있다면, 예. 그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업가가 될 필요도 있고, 지도자가 될 필요도 있고, 거부가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막을 지을 때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성막에도요. 예. 성막 특히 이제 성막의 본홀, 이 지성소와 성소 같은 경우는요, 기본 소재가 금이에요. 예. 기본 소재가 금이라고요. 예. 거기 금으로만 치장돼 있어요. 예. 제사장 이 흉패에 달려있는 흉패 있잖아요. 돌처럼 보이지만 다 보석이에요.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 막 박아놨어요. 호박부터 시작해서 에메랄드까지 12개나. 예.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성막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뭐 했어요?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에 대한 임금을 한꺼번에 받는, 400년치 월급을 한 방에 받는 거예요. 400년치 월급을 한 방에 받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할 때요, 엄청난 거부가 돼서 나왔어요. 전부 다. 네. 그냥 다들 여러분이 그 출애굽 생각하면 쉽게 영화 이런 거 보면 소 앞에 지나가고 구루마 이렇게 끌고 가면서 그렇게 가는, 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보따리 열면 보석이 한 거야. 오죽하면은 모세가, 나도 참 그런 설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만하시오, 헌금을 성전 짓겠다고 갖고 나니까 차고 넘쳐가지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좀 이제 헌금하라고. 아멘 하세요. 그런 비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나 진짜 언젠가 진짜 꼭 합니다. 네. 진짜 언젠가 우리가 지금 이제 학교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 보고 있지만, 갑자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부여금 주셔가지고 한 주에 헌금을 어떤 분이 1억씩 하고 그래가지고 학교 건물이 2층 지을까 3층 4층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너무 부담이 돼서 그만하십시오. 헌금을 그만하십시오. 사고 넘칩니다. 성경에 있는 일이 실제가 되어서 저는 늘 꿈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찌르고 깨시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네.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짜 그래 봤으면 좋겠다, 그죠? 그만하시오. 오늘 우리의 비전이 오늘부터 그만하시오, 알겠죠? 네. 순복음 그만하시오, 교회. 네. 여기 깨달아지니까 이 땅의 애굽의 것들을 집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이 땅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로 올라갔어요. 왕의 인장반지를, 왕이요 끼고 있던 인장반지를 뺏어 줬어요. 이건 뭘 말이냐? 왕권을 준 거예요. 왕권을 위임받았어요, 이 땅에서. 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때가 이것과 비전이 똑같아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면 오늘 세상의 수많은 바로들이 끼고 있던 왕의 인장반지를 주님이 다 빼앗아 오십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하야해요. 모든 지도자들이. 그럼 그 왕의 인장반지 빼서 누구 줘요? 주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에게 하나씩 꼽아주는 거야. 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반지 하나 꼽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에 지금 비어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왕의 인장반지. 할렐루야. 요셉의 영성.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러한 지도자가 되고 나서도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열방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쓰임받았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았다 새로운 시즌에 대한 시작을 열어주신다. 요거에 대한 계시가 기름 부음이 흐르는 주간이 뭐다? 미케츠다. 미케츠라고 해야 되나? 미케츠. 이 미케츠 주간에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잘 묵상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체인지가 있고 부요함이 부어지니까 바로가 무슨 꿈을 꾸냐면은 7년 풍년과 7년 기근의 때가 열리잖아요, 그죠? 이 계시가. 이걸 계시적으로 받았더니 요셉이 이 풍년의 때에 어마어마하게 요셉의 창고를 채우잖아요. 여기서 작년 미케츠 때 그 유명한 요셉의 창고를 채우라는 설교가 나왔어요.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요셉의 창고를 채워 준비하라. 그게 작년 미케츠에 나온 거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7년 풍년의 때를 주신다. 그러면 이 풍년의 때를 왜 주신다? 7년 기근의 때. 7년 기근하니까 딱 뭐 맞물려요? 환란이죠. 대환란. 이 환란을 이기는 성도와 교회들로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풍년의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에 대한 시발탄을 내후년쯤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 일단 코로나가 끝나면 그동안 코로나 리스크로 인해서 눌려 있었던 수많은 경제적인 어떤 성장과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여러분 하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긴 하지만 한 2대 안에, 그러니까 우리 국내 대통령 2대 안에 8년 안에 통일이 올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신 마음도 좀 있었고, 뭐 그렇게 된다고 예언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이번 대선이 정말 중요하다. 이번 대선이 하나님이 정말 이 통일한 곡이 된다라는 거는요, 엄청난 이 풍년의 때가 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북한이랑 통일하면 우리나라 가난해지는 거 아니냐고.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통일은 대박이에요. 통일하는 그 순간 여러분 수년 안에 여러분의 자산이 5배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6.25 이후부터 이 나라는요, 경제력 자체가 코리안 디스카운트로 이 전시로 인해서 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금융에 대한 눈을 열게 해줘가 책을 쓰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들어오는 모든 임금의 10의 1조와
또 그다음에 10%를 또 구제를 위해 쓰고, 그리고 10%에서 20%를 반드시 뭐예요? 금융 투자를 하세요. 예, 모아두십시오. 언제를 위해서? 통일한국 때까지. 이 통일한국이 되면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국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단순 적정 평가가 아니라 그 이상의 고평가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전 10배 보거든요. 10배. 예, 10배. 코로나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이요 1000% 이상 올랐어요. 그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그 눈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러한 경제적인 흐름과 마찬가지로 뭐가 보이냐면 코로나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와 통일한국과 지금 5782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돼요. 정말 계시적인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건데, 지금이 유대력으로 5782년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안식년이란 말이에요. 안식년. 7년차 안식년. 쉐미타예요. 지금 올해가. 네. 그 쉐미타의 해는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리셋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셋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묶여있던 것, 저주받은 것, 채무되어 있던 것들이 다 탕감되어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7년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몇 년? 7년. 이때를 주님이 주실 건데, 아이러니하죠. 계획적이고 섭리적이고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2년 전에 코로나 터졌죠. 그러면서 지금 정권에서 계속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지금 또 시간적으로 볼 때 안식년이죠. 안식년이 언제 끝나면 내년 가을 장막절에 끝나거든요. 예. 안식년은 가을 장막절이 기준이에요. 장막절 시간대까지 보는 거예요. 그 나팔절이 아니라. 예. 그러면 요 시간까지 우리가 지금 뭐 거의 한 1년 가까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건 1년 가까이. 예. 한 10개월? 예. 그러면은 그 안에 만약에 이제 지금 코로나가 영원하진 않아요. 위드 코로나라는 것도 결국에는 코로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뭐라 그럴까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뭐 지금 벌써 위드 코로나 들어가고 많이 폭발적인 증가가 하고 있지만 내년에 계속 치료제, 뭐 경구용 치료제도 개발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내년 쉐미타가 끝나는 요 장막절 끝나는 때 요 시즌, 그리고 5, 7, 8, 3년 요 시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때가 오지 않을까. 예. 거기에 이 중간에 여기부터 7년 그 중간에 대선 2번 일어나면서 통일한국 딱 들어오면은 다른 나라는 일단 모르겠는데 이 나라 이민족 안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요셉의 창고 채우는 기간 나와요. 근데 참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목회자로서 영적인 것과 그 다음에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저는 정확하게 가고 있다고 봐요. 정확하게. 이건 하나의 우리가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근데 너무나도 여러분 타이밍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의 계시라도 빠져버리면 이 그림을 못 봐요. 7년 푼년이 7년 환란 전에 올 것이다. 이거 못 봐버리면 일단은 안 오고, 장막절이 뭔지도 모르면 일단은 모르고, 유대력 578이가 쉐미탄지도 모르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럼 일단 이거 다 까먹고 나면은 그냥 팬데믹만 남아. 그냥 힘들고 어렵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불쌍한 인생만 남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넘어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코로나 끝나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겠구나. 아멘. 코로나가 믿겠지 할까? 2년 꽉 차고 믿겠지 하려나? 네. 믿겠지 되어지는 그때. 아멘. 시즌이 변화되는 것. 이런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일어나야 돼요.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일들은 저는 성경을 예언과 계시로 봐요. 텍스트가 아니라 해석학으로 연구해야 되는 텍스트가 아니라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고 꿈이고 소망이고 예언이고 계시예요. 이건 예언이에요. 이 일들이 성취되고 있고 완성될 것을 저는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선명한 시나리오와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성경을 봐야 돼요.
더 많이. 제가 토라를 연구하고 성경을 보는 시간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더 선명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그릇을 갖고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영적인 그릇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이 부요함에 부의 이동이 올 텐데, 이 부의 이동이 왔을 때 그 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도 준비하십시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목적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요함을 주셔야 되는가?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설교는 어느 교회 가도 다 해요. 근데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되냐고요. 왜 하나님이 다른 어떤 성도들이 아니라 왜 특별히 여러분에게 축복하셔야 됩니까? 목적이 선명하셔야 돼요. 오늘 이방인 여인 하나가 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해서 왔지, 이방인의 개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래요. 아니, 불쌍한 여자를 개 취급해요. 누가?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근데 그 여인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혀요. 압니다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개들도 왕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야, 네가 이 정도 계시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그래, 평안히 가라. 예, 계시예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는 왕의 보좌에서 또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라 언약적인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해요. 준비되시고 있습니까? 예, 그냥 여러분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지금은 계시의 성취의 시즌이기 때문에 주님이 깨어있는 그 사람들 자꾸 찾고 계세요. 주님의 계시적인 보좌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교회들을 찾고 계신다고. 나는 여기 뒤처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시험 들고 고민하고 그걸 환란으로 받지 마세요. 네. 더 중요한 지금 싸움이 있고, 다윗을 닮아가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요, 항상 꼭 보면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요 엘리압의 영이 역사를 하는데, 엘리압의 영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저것이 감히 할례도 받지 않은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돌멩이 몇 개 주워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 가는데 그걸 가장 먼저 막은 게 바벨론 그 블레셋 군대가 아니에요. 누가 막아요? 형이 막아요. 항상 보면은 제일 가까이 있는 측근이 문제야. 예. 근데 그 형이 딱 와서가지고, 어디 네가 네가 뭘 안다고 지금 어린 놈이 전쟁을 하려 그래, 싸우려 그래. 그래서 딱 막아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붙어서, 형은 나한테 어쩌고저쩌고, 그래 싸워요? 예? 형이 뭔데 막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 딱 하고 무시해요. 하나님께 날 주실 거라고 싹 무시하고 딱 갑니다. 가서 뭐라고 하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해서 딱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생각해요. 우리에게는요 정말 중요한 싸움이 있어요. 우리 정말 해야 될 전쟁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진짜 해야 될 싸움 하기 전에 쓸데없는 싸움하다가 힘 다 빼가지고 지쳐 쓰러져요. 그냥 골리앗이 줍줍하는 거야. 그냥 힘 다 빠져 있으니까. 예. 마귀들이랑 그냥 줍줍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예. 쓸데없는 싸움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되는 싸움. 혈과 육이 아니라 영과 진리에 대한 싸움, 하늘에 대한 싸움, 그거 하셔야 된다니까. 저는 이 교회가 그런 센터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센터 처치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안에 기도의 집이 그런 워룸이 되길 원해요. 전쟁하는 기도실. 예. 그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걸 이렇게 비춰봤을 때 참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도 그렇고 현상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시즌을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계시적으로 잘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설교 시간만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설교 시간이니까 좀 줄이고 다음에 특강 같은 거 한번 해가지고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인 포트폴리오와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1일 특강 한번 성도들 대상으로 한번 하려고 해요. 예. 지난 여름에는 제가 경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경제 강의 많이 하면서 특별히 거기서 몇몇 교회들이 링크되어지고 목회자들 그룹에 제가 또 가서 강의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깨어나면요 교회가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교회들이 정렬되고 있어요. 사실은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후속편 책 쓰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영적으로도 정말 잘 준비돼야 될 때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또 현상적으로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그래도 주님 오시면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 수 있는 영성. 이걸 좀 더 고급진 표현을 하면요 마리아의 옥합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한 방울 한 방울 모은 자기의 전부를요 주의 발 앞에 그냥 아낌없이 깨뜨리거든요. 예,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영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사업하고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 그 부를 얻었다면 이걸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는 영성. 그리고 뭘 취하는 거예요? 그거 다 지불하고 주님을 나의 전부로 취할 수 있는 영성. 네. 여러분 예수님을 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셨는데 여러분도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의 전부로 모셔드리세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